할렐루야, 반갑습니다. 9월 23일 수요일 새로운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는 동안에 이런 환난을 겪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하지만 이런 모든 일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항상 추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우리 활짝 열린 심령으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찬송 같이 한 절 하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찬송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이 찬송 우리 1절만 함께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220장 사랑하는 주님 앞에 우리 1절만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34절 마지막 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 276, 27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34절까지 본문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으시고 번갈아 가면서 읽으신 다음에 마지막 34절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23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다같이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성만찬, 예배와 교제 이렇게 주셨습니다. 성만찬은
예배이기도 하고 교제의 현장이기도 함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성만찬의 의미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절기 때마다 드리는 이 성만찬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성례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성만찬은 예배로서의 성만찬입니다. 그래서 왜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사실은요, 이 성만찬이 예배의 기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그 식사를 통하여 제정해 주신 이 성만찬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임을 우리는 가슴에 새기고 성만찬을 거행해야 합니다. 바울이 편지로 이 성만찬에 관해서 쓰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성만찬의 예배의 의미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23절 전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어요. 23절 다 같이 전반절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거기까지요. 주께 받아서 전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에 기록을 했습니다. 성만찬은 주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고 또 그 의미도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배워서 전달을 해주는 바울. 그것이 오늘 이 편지에 기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하여 성만찬의 예배의 의미를 배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셨던 그 성만찬의 절차 그리고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떡을 나눠주셨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하반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에 곧 거기서부터요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의 의미는 우리를 위하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대신 당하셨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예수님은 한 몸으로 다 받아내셨죠. 가시관을 쓰시고요. 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시고 창으로 옆구리 찔리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께서 인간의 손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 몸의 희생을 죄인인 우리가 반드시 받아야 사실은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인데 그 몸의 희생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몸의 희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드리는 것이 성만찬으로 드리는 예배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잔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25절입니다. 우리 같이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의미가 새 언약이라 이렇게 선포해 주셨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씻음 받았다 라는 언약, 그 피의 공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언약,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이 예수님의 피의 은혜를 믿는 사람은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언약,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담긴 언약이고 그것을 잔으로 나누어 주시며 마음에 새기도록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눠주신 이 떡과 잔, 그 몸의 희생과 피의 언약,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그러면 어떤 태도로 참여해야 하나, 이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또 교훈으로 얻을 수 있죠. 그냥 편하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준비하고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러 예배당으로 오기 전부터 우리는 준비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도 준비하고 우리의 마음도 준비하고 우리의 영혼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영으로 준비하여 예배의 자리에 참여합니다. 당연히 교회에서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목회자들이나 또 직분자들도 다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하죠. 준비 없이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항상 준비하여 드리듯이 이 성만찬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는 준비된 모습으로 성만찬을 기대하고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된 모습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그대로 지켜야 돼요.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27, 28, 29절 세 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성만찬에 참여하기 위하여 해야 할 준비는 자기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살펴야 할까? 질문들을 한번 스스로에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이 성만찬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몸의 희생과 피의 언약을 믿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왔는가? 나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처럼 기도하며 살고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런 자기 성찰 없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말씀하신 그대로요, 또 다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준비 없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건 죄다 이거예요.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성만찬을 예배로 드리는데 그것이 죄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이 성만찬으로 예배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 준비된 모습으로 성만찬에 임하여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으로 주고 계시는데 사명자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예배의 연장이에요. 어떤 사명인지를 2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만찬에 참여한 사람은 전해야 합니다. 무엇을 전해야 하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바로 죄인인 우리 대신 죽어주신 죽으심. 그런데 그 죽으심 덕분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는 그 은혜로운 죽으심, 이것을 전하는 것이 성만찬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전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에 내가 살고 있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심을 전하는 것을 말하죠. 즉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사명자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예, 늘 하는 이야기지만, 똑같은 이야기지만 또 반복해서 전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 이름을 전하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할 사명은요, 우리 사는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사명자의 모습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몸과 또한 피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성만찬의 의미는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로서 드리는 성만찬.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의 제정을 위하여 제자들과 식사를 나누신 것이 성만찬이 됐잖아요. 이 성만찬의 기록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드리신 것으로 한 번, 이 제정된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는 동안에 이 제자들과 또 더 많은 사람들과 식사를 함께 나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과 때로는 함께 식사를 나누셨죠. 그게 다 교제의 현장이었음을 우리가 또한 이해하고 있어요.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눌 때 5병이어의 기적, 7병이어의 기적,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의 몸의 희생과 피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교제의 자리를 중요하게 다루셨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교제의 자리가 예표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미리 보여준 것인가? 바로 천국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대하게 됩니다. 천국은 우리 구주 예수님과 교제하는 곳이구나. 영원토록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신령한 교제, 이것을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그 성만찬의 신령한 교제가요, 사실은 순서적으로 성만찬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들만의 특권이에요. 그 의미를 알고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귀하게 나누는 것,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교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편지로 받은 고린도의 이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교제에 있어서 드러났었던 문제를 지적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그걸 고쳐주시고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20절부터 22절까지 구절을 보면 그때 상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20, 21, 22절 세 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루어서 짐작해 볼 때 성만찬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배의 순서로 드리기 위하여 간단하게 준비한 것이 아니라 그 성만찬 자체가 온전한 식사의 자리였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찌감치 예배당에 와서 온전한 식사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아주 그냥 잔뜩 먹고 배가 부르고 취할 정도였다. 포도즙을 많이 마신 거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뒤늦게 참석해서 여전히 시장한 상태로, 그런데 left over, 음식이 별로 없어서 줄인 배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사람들 모인 곳에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인지상정으로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까지 말씀하시는가 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리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화가 나실 일이겠어요. 교회 안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음식을 나누고 그것이 온전한 식사이면서 동시에 성만찬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그 예배 현장,
또한 식사의 교제 자리에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 드러나고 빈궁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서 상처를 준다? 아니, 그걸 의도적으로 했겠습니까? 먼저 와서 음식이 많으니 배불리 풍족하게 먹고 취할 정도로 그렇게 그러니까 많이 섭취하신 그런 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겨야지, 빈궁한 사람들을 내가 부끄럽게 만들어야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먹었겠느냐고요. 아니죠. 아무 생각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미치지 못했던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하루 종일 시간에 쫓겨 열심히 일하고 그냥 바삐, 정말 좀 늦은 시간이지만 그래도 교회로 달려와 예배를 드리고 성만찬에 참여하려고 했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 주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으로,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을 멸시하는 것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제의 실패예요.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빈궁하고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한 사랑, 섬김, 이것이 있는 것이 교회다.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30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우리 30절만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이것이 현실이잖아요. 교회에 온갖 사람들이 다 오기 때문에 약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잠자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피곤하다고요. 사는 게 참 팍팍하고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배려하는 마음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구나 성만찬으로 교제를 드리는 현장에서는 그것이 더욱더 표현되어야 한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33절과 34절. 아주 현실적인 교훈이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맞습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돼요. 성만찬, 이것이 예배이면서 동시에 신령한 교제 현장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먹으러 모일 때에 기다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모두가 교회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우리들의 모임이 될 때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판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게 되겠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처럼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의 신령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서로 섬기며 사랑하며 배려할 때, 먹으러 모일 때 기다려줄 때, 그럴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신령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만찬을 통하여 우리는 성만찬이 하나의 성례전, 이 형식을 중시하여서 간단하게 우리가 치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만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는 형제 자매답게 신령한 교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들의 성만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사역들을 이제 우리가 이어받아서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됐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천국까지 갈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임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성만찬으로 드리는 예배, 성만찬으로 행하는 교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를 위하여 몸과 피 희생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다 같이 받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을 살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죄인인 저희들을 위하여 몸과 피를 내어주신 십자가의 용서와 사랑과 희생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진리를 전하며 기념하겠습니다. 성만찬으로 신령한 교제를 나눌 때 서로 배려하고 섬기며 사랑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로 지켜주시옵소서. 마지막 날이 가까이 옴을 보며 저희 모두 깨어서 기도하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겠사오니 아버지, 저희에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섬기게 하여 주시고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일터마다 형통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결실을 맺도록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을 아시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 아시오니 주여, 믿음과 지혜와 강건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꿈 허락하여 주시고 그 꿈을 간직하고 또한 그 꿈을 이루어 나가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나아갈 때에 그들의 앞길을 시온의 대로로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EM과 교회학교의 목회를 담당할 목회자를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보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에 몸의 질병으로 고통하며 또한 눈물 짓는 백성들을 잘 아시지요. 그들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속히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또한 큰 재해로 인하여 정치의 불안과 또한 인종 간 대립과 수많은 죄악으로 빈번한 총기 사고로 경제의 어려움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생명을 잃고 있음을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어지러운 세상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들의 죄악을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 주시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오며 애통해하며 무릎 꿇고 겸손히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에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주여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 모두에게 기도의 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간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저희들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문을 활짝 열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성만찬으로 예배를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행함으로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 영광 올려드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예배드린 모든 백성들 위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과 삶의 터전들 위에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허락하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와 성도들의 평안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온 세상을 바라보며 들려오는 소식들 우리가 참 무거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모든 제목 우리 열방까지 가슴에 품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